네,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만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창세기 17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민족답게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17장 초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언약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큰 틀 안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는 언약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의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영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행위 자체가 이 남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여성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이러한 뜻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한 신이라는 존재가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서 그에게도 똑같은 언약의 내용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당시에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왜 전례가 없냐 하면 구약 당시에 여성들이 당했었던 대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오면서 과거의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였고 남성들로 인하여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음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 굳이 더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어오시면서 많은 예들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17장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6장에도 이방 여인이며 노예였던 하갈에게 나타나셔서도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녀의 어려움을 들어주신 적이 있고 찾아가서 만나주신 적이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오늘 말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 또한 빼놓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정한 기준과 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고 깊고 크신 사랑의 범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만나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이 초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레가 사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우리 또한 그 누구도 소외시킬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그렇게 갈라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감동적이고 따뜻한 메시지가 퍼져나가고 있는 때에 지금 이 시기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어제 읽어보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복의 구조와 복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를 사라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사라도 이 복의 근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하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었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기뻐서 웃는 게 아닐 겁니다. 이 같은 표현을 우리가 이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읽게 되어진다면 굉장한 비웃음의 뉘앙스가 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선포하시는 과정 가운데 왜 웃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처해 있는 처지와 자기가 보고 있는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자신의 아내가 겪고 있는 생물학적인 변화 등이나 자기가 지금 이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해 왔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자신이 자식을 다시 한번 낳게 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어지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되어지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고 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차라리 내 자식 이스마엘에게나 잘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과 대우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16장과 17장 사이에 갭이 있게 되어지는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상태를 견디고 있다가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지난 지 13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그 13년간 나에게는 다른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아이의 마음속에 지우고 믿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다고 해석하고 그것이 이스마엘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스마엘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 아브라함은 그 1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인가를 더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셔서 또 다른 반전을 써내려 가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의 틀 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비단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엄청난 부르심이나 엄청난 경험, 뜨거움으로 시작했다가 변하지 않는 나의 이런 문제들,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나의 생활 패턴들,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하는 먹고 사는 문제들, 때론 내가 신앙적인 열심을 내봤음에도 불구하고 지질이 꼬여가는 나의 인생,
여러 고난이나 시험에 빠져서 내가 좀 길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에 조금은 빡빡하게 구시는 분 같은 인상이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샌가 내 주위를 돌아봐 보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적당히 안주할 만한 조건과 우리의 신앙을 정체되게 만드는 환경들이 유독 더 눈에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고, 적당히 일어나는 일 가운데 현실을 순응하며 신앙의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 오늘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엎드리기도 하고 부르심에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대 없음이, 신앙의 매너리즘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 하나님을 비웃게 만들고 이삭을 사라에게 허락하셔서 자신의 언약을 계속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 마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은 이스마엘이 잘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을 어느샌가 하나님에게 관철시키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결과를 지금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나타내시면서 시작하십니다.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정작 그 창세기 12장부터 긴 시간 동안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내가 다른 건 다 믿어지는 것 같아도 전능한 하나님임은 아직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신앙을 너무 합리적인 눈으로, 또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대하다 보니 뜨거움은 사라지고, 또 어느샌가 이 고상함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단어가 전능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워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꼬여버린 나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불확실한 나의 미래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전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시며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정체기에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느샌가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무엇이 희망이 되는 거냐 하면 19절 때문에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를 걷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의 계절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를 통해 내 언약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며 내가 너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나갈 거다, 나의 언약이 성취되기 전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네가 비록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지껏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었고 믿지 않을 때도 있었고 신앙 가운데 방황할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애굽 땅에서도 건져내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는 계속해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끈질기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끈질기게 줄다리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가시듯 우리의 삶도, 우리 개인의 삶도 끈질기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빚어 가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묘사가 되는 분인 것이고,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계절을 걷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마음껏 나타내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며 우리가 아브라함의 뛰어남에 감동받고 아브라함의 행위와 업적 가운데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며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돌아봐 보니 내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